맛이 안 나요. 찬양의 맛이.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도전하지 못하는 찬송가가 바로 어저께나 오늘에 하는 찬송, 자칫 지구의 찬송. 그래서 이 찬양은 이렇게 이정현 권사님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찬송입니다. 이정현 권사님 찬양에서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9월 말이잖아요. 홀수달이죠. 9월 말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이제 끝나면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목장장은 네 분이 있습니다. 목장장은 네 분인데 우리 사모님까지 합쳐서 네 분이죠. 그 목장 모임은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식사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식사 끝나자마자도 할 수 있고요. 좀 쉬었다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뒤에 붙여놨죠? 목장장이 누구인지 잘 보시고 내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된다. 그러면은 목장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빨리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런 것을 잘 지키셔서 목장 모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19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은 서해안 성수대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인데 우리가 그날은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8시 50분에 예배가 끝나고 9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2시간 정도 걸려서 11시에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대천 선교사 수양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사들, 국내에 들어오신 최초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쉴 때 어디에서 어떻게 쉬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집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선교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9월 23일, 24일 우리 시차에 남부 시차에 논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사다난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주님, 눈동자처럼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를 삶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아서 온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일에 영향이 없는 성도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인도원 또백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고 그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속에 뼈저리게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시편 94편, 지난주에는 시편 74편을 봤나요? 오늘은 94편 되겠습니다. 오늘날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말세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 말세야, 말세. 그래, 말세야. 왜 말세라고들 이야기할까요? 왜 말세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말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다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세입니다. 말세. 그런데 말뿐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 성도나 세상 이방인들, 악인들은 실제로 이 말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세에 대한 경각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 어머니 때,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섬겼어요. 그래, 말세야, 우리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 이거.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소 귀에 뭐를 읽어요? 네, 말씀을 읽는다 이거예요. 소 귀에 이 소 귀에다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 귀에 경을 읽는 거예요. 흘려 들어요. 이런 세대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한 지금부터 한 7, 8년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 그거를 못 느끼시나요? 더 악해졌어요. 그걸 뭘로 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사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행운이고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첫째는 뭐죠? 악인들에 대한 경고. 악인들에 대한 경고. 악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러분들 1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경고, 13절부터 의인들에 대한 복 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무섭고 철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감각해져요.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차라리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유작적해도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제가 아들내미 송천이 아들내미가 6년 전에 해외에 나간다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천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천희야, 내가 졸업하고 나이가 30이다. 나이가 30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2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30이라는 나이가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때 되면 시험을 봐야 될 거야. 시험을 보는 날이 왔어요, 여러분. 너 결혼할 거야. 결혼할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너 아기 낳을 텐데 아기 낳을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랑 죽을 날도 올 겁니다. 머지않아서 죽을 날도 오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와요, 그날이. 저는 그것을 아주 사무치게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야,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날을 잘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그날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심판의 그날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막을 거예요. 원하게 부르며 이들 흐르는 자들이 다 장망하리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세를 주었고 주의 소리를 경고하는 것이냐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보아를 살려며 나라를 여호와가 부르시며 아들의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여기 있죠. 악을 행해요. 막 사기도 치고 죽이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막 해요. 여기 보면은 뭐 아주 마구 짓거려요. 뭐라고 짓거려요? 아이, 그래, 오늘 아침 교회 가니? 아이, 교회 가니까 뭐 주디? 뭐 먹을 거나 주디? 마구 짓거려요. 오만하게 짓거려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7절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냐? 하나님이 알기나 하냐?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야,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알기나 하냐? 이렇게 비웃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 심판을 받을 악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악인의 심판과 역사를 그러나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계가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재산계가 있다고 해도, 고도의 광국으로 무장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작전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강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는 로마가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 망했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력하게 쓰러져 갔어요. 현대 불의한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면서 세속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곧 뭘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루가 몇 년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얼마나 같아요? 하루 같아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더딘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게 오시는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야 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우리도 이것도 모르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뭘 알아요? 화산 알아요. 화산. 모든 것을 불로 다 녹여버리고 화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천하에 드러나죠.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하고 성도를 조롱했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돈 좀 드릴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권력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명예가 좀 있어. 그 명예를 좀 보고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모두 다 가라앉아 버려요. 안개,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뛰어봤자 별입니다. 거인 앞에 매미죠. 거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죽은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내일 죽으면 끝나죠. 아이고 죽어버리면 끝나죠. 아이고 세상 보기 싫어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 중에서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가 죽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됐다가 죽은 자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살아서 거지가 됐다가 죽은 자도 있죠. 이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다. 책들이 펴있다. 자,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펴있어요? 책들이에요. 책이 아니에요. 책들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써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행동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다른 책들이 아니에요. 다른 책의 단수예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은 뭘까요?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최재호 집사, 최재호 집사 이름이 있나 없나? 생명책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 여기 김금준 권사 있나 없나? 있네. 구원받은 자. 그게 다른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야. 써있는 또 다른 책이 그 생명책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와 있죠? 책들은 뭐예요? 행위에 따라 기록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책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느니,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어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생명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된 그런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자,
여러분들 기업은 뭐라고 그랬죠? 주로 우리가 기업을 뭘로 해석하면 좋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땅. 땅은 또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나라.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또한 살아있는 자도 역시 심판 때 서게 됩니다. 그것이 알곡이든 쭉정이든 한 번은 어디에 서야 된다? 타장 마당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타장 마당에 들어가서 쭉정이는 까불려치고 알곡만 남는 거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의로운 자든 악한 자든 어쨌든 간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죄들은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천사라는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그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좀 의로운 일을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게 있죠? 네. 지옥과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경계선에 서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떻게 행한 게 영천찮아서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금식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약간 구별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지만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문 풍예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심판은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여러분들 까마득한 옛날이죠. 까마득한 몇천 년 전입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의인 10명이 없다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시키셨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결론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대체 얼마나 그 시대가 죄악이 아주 창궐했길래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불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폭력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성 중독증이 창궐했다. 툭하면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무엇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
여러분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저 유럽 국가들,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다름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매년 무슨 축제를 열어요? 퀴어 축제를 열어요. 퀴어는 뭐예요?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퀴어 축제를 매년 열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에게 매우 큰 메타포를 제공하고 있어요. 매우 큰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동성이 동성을 좋아하고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는 더럽고 추잡한 세상.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종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종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았어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2명을 보냈습니다. 남자 천사. 남자로 비유된 천사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우리로 몰려왔어요. 누구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들 눈에는 천사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내놓으라고?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하게? 간단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하게 내놓으라고.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 네? 데이. 에이? 데이. 아, 게이. 남자를 표현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뜻도만. 잘하시는 뜻도만해. 예.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성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문제를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서울에서 몇 군데만 해도 게이와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바 또는 극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고 남성끼리 결혼, 여성끼리 결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그 증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성애의 창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남자 천사들, 남자로 비유된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발 이 손님들은 내버려둬라. 내가 무엇을 준다고 그래요? 내 딸 2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뭐라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축장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돼지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꼬리를 살짝살짝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잘 따라 들어갑니다.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돼지가 그렇게 도축장에 즐겁게 따라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내밀어보면서 내 손에 뭐가 있는가? 내 손에 콩이 있습니다. 콩이 있다. 이 콩을 내보이면서 돼지가 가야 할 도축장에 콩을 하나씩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을 먹는 맛에 돼지가 도살장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도살장에 꼬리를 흔들며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맛에? 콩을 먹는 맛에. 당장 눈앞에 콩을 주워 먹는 맛에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과 쾌락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 이 유혹을 많은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와서 경배와 찬양,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콩맛에 재물과 권력과 돈의 맛에 빠져서 건강의 맛에 빠져서 그 콩을 주워 먹는 맛에 빠져서 어디로 끌려가요? 죽음의 문으로 가는 꼬리를 흔들면서 즐겁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콩의 유혹이란 여러분 달콤해서 지옥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죽어나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미련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단돈 10만원, 100만원만 눈이 뒤집혀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눈앞에 펼쳐진 당장 어떤 유익과 이익과 건강과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정말로 생각하시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내 천국에 당장 내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내 엄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죽으면 그 영혼이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류이라고 하는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다시는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 큰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노아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이 멍청한 놈 산꼭대기에다 무슨 그렇게 큰 배를 수년에 걸쳐가지고 짓고 있냐 이 멍청한 놈 미치거나 돌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멍청한 놈 삿대질을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모두 죽었습니다. 죽고 마는 겁니까? 그냥 죽고 말면 괜찮아요. 죽고 말면 괜찮다. 전부 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 갈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계시를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롯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롯을 수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삼촌이 말하는 그 말을 굳이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 딸들의 사위 될 사람들. 롯의 딸들의 사위 될 사람들. 아니야. 여차저차해서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한대. 그러니까 빨리 우리 피난해야 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으로, 농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그러려니 하지 뭐. 지나가는 개같이 뭐 짖냐? 거의 뭐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딸들의 남편 롯의 사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거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최미랑 청년 한 분이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용감하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경고했어요. 롯이 경고했다고요. 그 사위들이 빨리 피나가요. 내일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불심판을 내시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피나가야 됩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주일에 시간과 열정을 맞춰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드리는 순간 악인들은 그때와 똑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쳤구나, 예수님이. 교회 가서 왜 헌금을 해요? 교회 가서 시간도 없는데 왜 교회 가서 앉아있어? 아유,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롯의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나 여러분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숫자 본다가 그때보다 사람의 숫자가 지금은 더 많겠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시간 아까운데 저 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쟁이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행동이 올바르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아주 다르신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교회 왜 나오냐고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무슨 제가 무슨 교회 나오라고 해서 제가 배부릅니까? 제가 무슨 교회 나오면 입만 아프지. 저희 상가 옆에 그 비어있던 상가가 이제 명품 옷가게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주변에 차.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다 벤츠 아니면 아우디 아니면 다 그냥 고가 외제차를 끌고 있어요. 다 외제차를 끌고 오는 사람. 뭐 현대, 기아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런 차들로 다 에워싸요. 항상 주중에. 그런 사람들이 놀러 오는지 아니면 옷을 사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요. 제가 어떻게 전도 좀 해보려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옷을 사고 또 자동차를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외면하지. 여러분, 심판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은 더디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일을 접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접고 하나님의 일에는 매진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다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자라는 거죠. 세상이 이래만 몰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살자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냥 세상 일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죽으면 그럼 뭐 할 겁니까? 죽으면 뭐 하나요? 죽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옥에 다 떨어진다. 보이지 않아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 중에 무슨 계시라고요? 성경은 직접 계시예요? 간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직접 계시, 간접 계시. 그건 뭐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뭐죠? 이 우주 만물, 창조된 우주 만물, 피조된 우주 만물을 일반 계시 또는 간접 계시라고.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를 타고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계신 성경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이야 이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모두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날 심판의 날을 겸손하고 진중한 마음,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날의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에 모두 다 올라타시는 우리 인도건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에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천년이 흘러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개상 호통금을 드립니다. 이 꽃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꽃만큼 강렬하게 여기뿐이 아니고 안양을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개상에 꽃으로 한상하는 그 손길 주님께서 간파하여 주옵소서. 간파는 눈을 들고 숨기고 있습니다. 인도는 꿈의 교회가 한 빛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파는 눈을 들은 숨결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더러운 영을 맑음이 씻어 주시옵소서. 맑은 영으로 그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행길로도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간과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더러운 영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탁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영으로 맑은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일주일 동안 여행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여행길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유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천이 청년이 3차 의사 혹시를 잘 치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가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시고 옳은 일도 많이 하게 하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일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달콤한 콩처럼 세상 일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환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만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세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인도원 꿈에게 성도를 멀리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